오늘 예배에 이렇게 오신 몇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옷이 많이 화려해지신 것 같아요. 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화려하게 또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정말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에 오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두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두 길을 이렇게 계속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 길로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한 길은 주변에 있는 그 길거리가 숲이 많아요. 그 나무도 많고 그리고 쭉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집에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 길로 오게 되면 목사님의 집이 숲속에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 길을 따라서 쭉 저희 집에 가게 되는 그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건물로만 쭉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의해서 그 하루에 그날 하루에 무드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숲이 많은 길로만 이렇게 주로 다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길을 그렇게 다니면서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집에 가는 길도 출근하는 길도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게 그날 하루에 많은 것들을 또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인생길이야말로 정말 어느 길을 내가 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까. 우리 인생길에서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수십 갈래 아니 수백 갈래의 길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을 왜 헤매는가? 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인생을 왜 헤매는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헤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정신 차리기 전에 길을 잘못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을 갖고 또 그 잘못된 길 때문에 일생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갖게 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인생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정확한 이정표가 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헤맬 필요도 없고 헤맬 수도 없는 그런 정확한, 우리를 가장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길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씀이 흥왕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기적들, 정말 성령의 역사의 도가니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악한 영들과 함께 뭔가 교류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증거가 500만 불 이상이 되는
그 마술 서적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진짜 회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작정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미래를 예언하듯이 내가 이제는 저 마게도니아,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 거기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바로 그 지역으로 먼저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아리스도하고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 그 다음에 나는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갑자기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똑같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압송이 돼서 로마로 가는 사건이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21절 첫 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주체가 누구냐를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빠진 단어를 제가 가로치고 써놨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찾아보니까 in the spirit 이렇게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다 있는데 한글말 번역에는 대부분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 푸뉴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빠지면서 이 문장의 주체가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작심하고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바울이 작심하고 예언한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바울이 아닙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성령께서 시키신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오늘 이제 3차를 보고 있는데 3차까지 쭉 따라오는데 사실 우리가 바울의 선교여행을 쭉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의 인생 여정을 쭉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느 날 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 가운데 엄청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삶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요.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는 14년 정도의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전히 자기의 신념대로 살았다면 14년을 그가 은둔 가운데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14년을 보내는 가운데 어떻게 그 은둔 생활을 청산하느냐? 성령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그의 손을 잡아 끌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명예스러운 그 이름들이 최초로 탄생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여전히 자기의 신념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서 이 선교여행을 떠나라.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은 이처럼 삶의 그 길마다 자신의 어떤 뜻과 의도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우리 앞에 많은 길들이 놓여 있는데 성령께서 이 길이야.
때로 저 길이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길이 얼마나 정말 형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의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2년이 됐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마다 이제 산을 가자 이렇게 해서 거의 2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마침 일찍 좀 은퇴를 하신, 젊으신데 좀 일찍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길눈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미리 스터디를 하고 PCT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 사는데 캘리포니아를 살면서도 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풍성한 곳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는 지금도 저 산을 보면 눈이 덮여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해변도 있고 산도 있고 날씨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동시에 있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곳에 PCT라는 길이 지나가고 있어요. Pacific Crest Trail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일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는데요. 그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길이 거의 2,600마일이 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길을 이제 가게 되면 거의 여기 샌디에고서부터 저기 워싱턴까지 이게 해변을 따라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있는데 5개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하면 5개월 동안 음식을 곳곳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 아주 좋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네핏을 한번 누려보자 이래서 이쪽 지역을 지나가는 PCT 길을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거의 10몇 마일씩을 계속 끊어가지고 어떨 땐 여기 갔다가 어떨 땐 저쪽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쭉 트레일을 다녔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산은 험하더라고요. 한국 산처럼 아기자기한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보통 산이겠구나. 그런데 막상 그 산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조난당할 위험이 많은 산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쫓아오셨어요. 살 좀 빼보겠다고. 그래갖고 쫓아오셨는데 이분이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본인이 저희보다 먼저 같이 목적지에 갔다가 차까지 돌아가는데 먼저 30분 먼저 가시겠다고. 그래야 우리하고 호흡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셨다가 4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10시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완전 조난을 당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저 애플밸리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우리가 있는 차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뭐였냐? 이정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정표를. 정말 중요한 것은 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정표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든든한 그 눈이 밝으신 목사님이 계셔서 미리 공부도 하고 하는 안내자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정표였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처음엔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올라가는 길은 보통 높은 산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뱀이 뚜아리 틀듯이 굽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서 정상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려올 때 보면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내려가는 갈림길도 여러 가지지만 내가 이쪽으로 차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쪽으로 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산이 둥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돌 때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게 돼 있잖아요. 등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길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한테나 아니면 이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자한테 물어봐요. 혹시 우리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몸이 지금 목적지하고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정표를 신뢰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2년 동안 다녔어도 여전히
가끔씩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제대로 이정표가 난 것인가? 아까 올 때는 틀림없이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심이 들다가도 맞아, 지난번에도 그랬었지. 그래서 그 이정표대로 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표는 이런 험난한 곳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정표입니다. 내가 길을 헷갈릴 때, 이 길이 아닌가? 또 의심이 들 때, 분명히 이 길인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서다 보면 환경이 조금 바뀌면 우린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혼돈스럽고 정말 헷갈리고 많이 어려울 때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 주셔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삶에 문제가 있고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정표를 묵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제 삶에서 생겨나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분이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정표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정표를 바라보면 신기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깁니다. 먼저 그렇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길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정표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렇게 안 보이던 길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일도 가끔 생깁니다. 없던 길이 생겨나요. 인생의 길에서는 이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없던 길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막의 길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저 포레스트 같은 그런 엄청난 숲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그 인생의 숲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이정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이정표이다. 그래서 그분만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길이 생겨나기도 하는 놀라운 정말 이례적인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안내자,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든든한 성령님, 이렇게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선지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혼돈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믿음은 믿음으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내가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도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서 모호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성령님 그 안내자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간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세요. 그럼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쭉쭉 자라게 되어 있고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제가 태어나서 바울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 같은 사람을 내가 곁에 두었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이 바울 때문에 디모데도 에라스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 때문에 이정표를 똑바로 보고 가는 그 바울을 같이 가니까 같이 중간에 시험 들어서 넘어질 일도 없고 내가 헷갈릴 일도 없고, 그죠?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바울 같은 사람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내가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똑바로 이정표를 갖고 보고 가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님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바울이 전한 도 때문에 이 에베소에 이제 아주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소동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는, 이 바울이 전한 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를 아십니까? 한국의 지하철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도를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깊이 깨우친 이치.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 혹은 진리에 이르는 길. 오늘 여기서 말한 바울이 가르친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영어 성경에는 원어로는 호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번역을 the way, 길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도라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도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이유는, 그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only way,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도 때문에 에베소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진리 대신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라는 나를 통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 이정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에베소에 가시면 아직도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을 흙에 묻혀있던 걸 다 파냈는데 보니까 2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이 2만 5천 명이 되는 극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사실 극장에만 가득 찼겠습니까? 엄청난 에베소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거의 2시간 동안에 극장 안으로 몰려들어서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막 데모하듯이 외치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반발을 그들에게 샀을까?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숭상하고 있었던 그 길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던 그 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장사가 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길은 아데미 여신이 그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그런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데메데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일하는 동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들꽃처럼 번져가지고 거의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진리란 무엇인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진리라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고상하고 뭔가 정말 있어 보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것을 진리라고 그들이 막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보니까 그들이 숭상했던 진리는 배부르고 등 따숩는 거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진리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발견하고 나서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짜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풍족한 생활, 그들이 누렸다는 풍족한 생활은 원어로 유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부와 번영을 의미해요. 바로 이 아데미 신상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리인 부와 번영, 그것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저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라는 길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길이 막히고 있다. 여러분 일어나자 이러면서 소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믿고 있는 진리는 부와 번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포장을 해서 뭐 신령한 것, 어떤 고상한 것,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포장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진리라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숩는 거예요. 부와 번영.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세상에서 바로 돈이 진리로 이르는 길로 통하고 돈이 진리로 통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진리로 숭상하고 이 길로, 돈 버는 길로 돈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억 3,260만 달러? 6억 3천만 달러? 이게 얼마만한 돈이에요? 제가 그래서 현실감이 없어서 이런 비유를 쓸까 합니다. 100만 불짜리 집이 630개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불 달러 집이 600개가 넘어요. 6억이면.
반은 3억이겠죠. 300채. 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난주에 파워볼에 잭팟이 터졌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러면서 기사가 쭉 나왔더라고요. 위스콘신 주에 있는 어떤 분이 그거를 탔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같이 보셨는데, 그런데 또 한 표가 두 개가 이제 팔렸대요. 하나는 위스콘신이고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터졌답니다. 혹시 지난주에 복권 산 분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그 산 분은 아직 찾아가지를 못했나 봐요. 아직 몰라서. 이분들이 이것을 돈을 수령해 갔는데 세금 떼고 다 떼고 1억 5,390만 달러. 그러니까 집이 100만 달러 집이 150채 되는 돈을 이제 캐시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 속에 바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또 한 사람이 죽었구나. 또 한 가정이 파괴됐구나. 또 한 사람이 망했구나. 제가 왜 이런 생각이 탁 들었냐면 사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주 유력한 이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통계를 모아가지고 낸 결과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잭팟이 터진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이 그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진리로 믿고 이 시대의 진리는 돈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정작 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이 뒤집혔어요. 왜 눈이 뒤집혔냐면 40년을 같은 음식을 먹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야, 매운맛도 있네. 우리 자매들 매운맛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짜증나고 안 좋을 때는 막 매운맛 막 넣어가지고 막 펩사이스니까 막 뿌려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매운맛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또 신맛도 짠맛도 특별히 단맛도. 근데 40년 동안 같은 맛만 먹다가 그거 뭐 끓이고 뭐 어떻게 하고 찌고 뭐 이렇게 해봤자 거의 맛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40년 만에 이 맛을 보니까 눈이 뒤집힌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 여자들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 와이프는 같은 옷을 40년 동안 거의 홈레스처럼 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고, 그죠? 그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래바람에 휩쓸려서 거의 이게 무슨 악어 등가죽인지 뭔지 피부도 딱딱하고 모래바람에 휩쓸린 그런 피부인데 가나안 여자를 보니까 울긋불긋 색동 저고리를 입고 여기에다 분칠하고 눈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남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조상대대로 유목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이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가나안 사람 토착민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밥 메고 열심히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에게 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땅의 신, 하늘의 신이 있는데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땅의 신, 우리 하늘의 신께 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합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비가 내리고 풍요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사라는 것은 하늘의 신, 땅의 신이 하는 것처럼 가서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같이 합방을 하면, 그러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신들이 감동해서 그들이 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이러니까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먹었는가?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세상에 휩쓸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와 풍토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점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제가 만자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어와 아리사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 아데미 여신, 그 여신들이 가짜라고 이제 그들이 알게 되면서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이 풍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이었대요. 2만 5천이면 10분의 1입니다. 극장 안에 모인 사람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을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휩쓸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폴션이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을 진리에 이르는 길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이렇게 가짜 풍요를 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것을 정면 돌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목숨을 사실 건 거예요.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잡혀갔지만 만약에 바울이 잡혔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압사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이. 바울 대신 지금 엉뚱한 사람이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는 바울처럼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죠? 아멘.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대신해서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바울이 간 길은 고통의 길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바울이 간 길은 고통과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지나가는 뭐를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무슨 얘기를 해서 제가 딱 그거를 보게 됐냐면 자기 취미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였대요. 그래서 수포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포자. 수학 포기자.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문매를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취미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였대요.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희열을 느꼈답니다. 수포자들에게 정말 매맞을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희열을 저런 맛이 또 있는 거구나. 저 같은 사람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런 어려운 문제가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히려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희열을,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구나. 에베레스트 산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 명이 1년에 에베레스트 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가. 죽는 걸 알면서 왜 자꾸 산에 가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추위, 동상, 배고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회만 됐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오르고 히말라야 오르고 저기 오르고 K2 오르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정상에서 느끼는 또 다른 차원의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또 다른 차원의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3층 천에 갔다 왔어요, 이분이. 3층 천에서 느낀 또 다른 희열을 그분이 맛본 거예요. 어떻게 그는 지치지 않고 그의 삶을 그렇게 또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끝까지. 왜냐하면 그는 우리 일반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의 놀라운 희열을 그가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맛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차원의, 정말 이 또 다른 차원의 이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일생에 나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가 꽃길인가, 정말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꽃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낮추는 단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거의 13년 가까운 시간을 낮추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이 낮춤의 기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낮춤의 경험을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것이 이게 험악한 자갈밭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누구는 오랜 기간, 누구는 짧은 기간, 모세는 40년이었어요. 그죠? 일생을 거의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그 광야의 낮춤의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이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계속 갖느냐? 혹시라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막힐까 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 자복하는 하나님의 회개 운동이, 정말 각성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인텐션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요, 예수님의 길은 꽃길입니다. 그 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지금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 한국의 사회의 어떤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과잉 경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돈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많았어요. 돈 때문에 아쉬웠던 적들이 많았어요. 돈 때문에 창피스러웠고, 돈 때문에 무시당했고, 돈 때문에 눈치 받고, 돈 때문에 배고팠고, 돈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겼고, 돈 때문에 많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그 상처 때문이 아닌가.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서 나는 다시는 돈 때문에 서름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보는 그런 텐던시를 갖게 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혹시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주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돈이 하나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을 초청할 분을 같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